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 능력을 느끼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깨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승리하고 승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승리하는 거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둘기같이 임대하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돼서 생명떡이 되어서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며 놀라운 기사와 일과 표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역사하옵소서. 죽어가는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는 보함을 얻고 사탄마귀 귀신에게 얽매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원수마귀가 예수의 피의 원수로 묶임받고 하기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전하 할렐루야.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1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저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9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야고보서 2장 개역성경으로 372면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오늘 믿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 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야고보 사도가 이행득의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행,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실천하게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따라온다. 하나님 앞에 소원인 자는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칼굽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믿음으로 소원이 있는 자는 그래요. 믿음으로 소원이 있는 자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응답하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행동으로 살아낸다. 행동으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렇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가, 많이 배운 자들은 믿음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듣고만,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하고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말씀이 주일 때 아멘하고 실천과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손길이 오늘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행위, 실천적인 방안, 믿음의 형제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는 바른 신앙에 대하여 그러죠. 오늘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늘에서 소락비가 내려와도, 축복이 쏟아져도 그 복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렇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그릇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실천과 행함으로 행동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기업에, 직장에, 사업에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열려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그 믿음이 입증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자세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수선악비를 보여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반드시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멋지고 자신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간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간증인데 책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드신 지긋한 나이 드신 분이 왔는데 다 떨어지는 잠바떼기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이 귀찮다는 듯이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리 앉든지 말든지 하세요. 우리 회사는 당신같이 잠바떼기 입고 하고 한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자세로 대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직원에게 해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회사 사장님이에요. 억만장자가 된 대부자인 갑부인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회장을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시오 하고 바로 해고를 당했어요. 그 이야기로 직접 이거 간증입니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 대기업의 계열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고 그 부자인 회장님이 허름한 잠바떼기를 입고 오니까 외모만 보고 별 볼 일 없는 아저씨가 영감님이 뭐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인류대에 올라오고 실력은 있어도 기본 자세가 안 됐다고 말입니다. 기본 자세가.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쫓겨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서는 안 돼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특별 대우해서 안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견대받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나의 종들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남겨주리라 하고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선입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의식이나 편견, 편애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저희 목회사역의 중심이 바로 그겁니다.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가만둬도 자기가 잘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렵고 병든 자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주님께서 야고보 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를 바로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어떤 자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마음은 중심을 보신다. 인간의 외적인 지위나 빈부 귀천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개개인의 한 영혼을 살피고 계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에, 오늘 여러분 인생 신앙을,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오늘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관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세계관이 바꿔져야 되고 인생관이 바꿔져야 돼요. 말씀 중심하는 신앙생활, 정체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정체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없는 자는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실력 있고 한 사람한테 굽시굽시하고 비굴할 정도로 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 하면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서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굴한 목사, 비굴한 예수 믿는 성도 제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없고 배우지 못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한 존재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통하여 성도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는 권세가 있는 자를 말하고, 아름다운 비싼 밍크 코트 1000만원짜리 1억짜리를 입고 들어온 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고, 그런 자에게는 아부하고 지나치게 편애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 자는 멸시천대라고 내어줬고,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다 그 말입니다. 죄. 그 영혼을 볼 줄 모르고 말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과 정반대 신앙생활 행동을 함으로 너희는 죄가 된다. 죄를 짓다. 그러면은 죄를 짓고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성도 많아요. 지금 죄를 짓고도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박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악한 생각이요 악한 행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로서의 차지를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하고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차지를 갖추지 못했다. 초대교회 그리고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내어쫓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고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5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천국이 먼저 저들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도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유업이란 건 대대손손 물려받은 기업을 말하죠. 하늘나라 유업 기업을 물려받았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부자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앗겼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씀입니다. 왜 부요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부요한 자들이 세상의 풍요로움, 부귀 영광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깊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짓밟을 위험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법정에 심지어 법정에 끌고 가서 착취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부자가 그래.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는 그런 자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택하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높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후반 한국 전쟁 6.25 전쟁 끝나고 5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응?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받고 할 때 선교사들이 우유과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천막교회에서 거적대기를 가만히 깔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육신이 가난하니까 빵을 얻어 먹으려고 왔다가 강렬한 열망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 복음을 영접하는 열망으로 불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 가난해서 부르짖고 열망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것도 채워주셨고 영적으로도 구원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고 오늘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세 번째로 차별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자는. 그래서 8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요, 응답의 복을 받는, 가로막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바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응답 받을 각오로, 축복받을 각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이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없고 무슨 바로 믿음의 복을 받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할 때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잡아갈 걸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오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그 믿음과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그런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에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이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치료가 되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비밀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즉각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쳐지고 응답을 받고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됩니까? 답답해서 기도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비밀이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그것도 비밀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대답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내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우거지듯이 사탄 마귀가 득실거리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내 심령을 바로 드려야 돼요. 그런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자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죠, 대답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차별도 없게 되고 미움도 시기도 거짓도 도적질도 없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보세요. 어떻게 이혼이 됩니까? 이혼합니까? 응?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여러분? 응? 마귀가 득실을 거리고 사탄 마귀 귀신이 붙잡아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버렸는데 무엇이 부족하게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합니다. 본질로 돌아서야 돼요.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실천하고 나갈 때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해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바로잡을 걸 바로잡고 말로만이 끝난 게 아니라 실천과 행함으로 움직이고 그러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자연 법칙. 열맞이기 수확을 거두려면 봄에 열맞이기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황금 물결치는 결실을 열맞이기 분을 거둡니다. 그런데 5맞이기 씨 뿌려놓고 열맞이기 거두려고 하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의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연 법칙,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혜, 이 일반적인 은혜는 악인의 눈에도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을 비춰주고 살인자의 눈에도 비가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반적인 은혜 속에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자연 법칙이 바로 이것으로 안 되고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 은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러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인도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의 영적인 사람 자녀에게.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씨앗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씨앗을 너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씨앗을 뿌린 것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너 인생이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급한 건 즉각적으로 오늘 지금 기도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6개월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건 1년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 곡식이 새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도해서 지금 6개월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열매 맺기에 바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응? 그래서 어떤 건 6개월이 지나고 응답이 오고 어떤 건 1년이 지나서 응답이 오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결실의 열매 응답의 역사를 내려준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씨를 심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의 씨.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말씀드리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말씀을 안 믿고 이 현실 환경과 현실과 자기 아픈 것만 보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 어때요? 그건 마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탄 마귀의 씨를 심으니까 어때요? 죽겠네 더 아파지네 죽겠네 주사도 효과도 없네 죽겠네 하면 정말로 죽어요 그 사람. 왜? 마귀의 씨를 심었잖아요. 사망의 씨를 심었잖아요. 지금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응? 그런데 지금 암도 특수함이 들고 지금 쪼그라지고 죽어가고 한데도 하나님 종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뭐 이미 너가 나음을 입었다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뇌는 우리 몸은 뇌 지령을 받게 돼 있어요. 뇌에서 기뻐하고 웃으면은 몸에 다 전달이 됩니다. 억지로 웃어도 전달이 돼요. 억지로 웃고 해보세요. 몸이 확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얽히고 꼬이고 막 결리고 막 아프고 막 죽겠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해봐요. 뇌에서 지령이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건강해져라. 혈액순환도 잘 되라. 소화도 잘 되라. 건강하라. 할렐루야. 그래 역사가 이 몸에 시체로 착 뇌에서 지령이 내려가지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결리고 꼬부라지고 막 하는 것이 축축축 풀어지기 시작해서 하루가 좋아지고 바로 고쳐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번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 아시겠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부정적인 말, 뭐 죽었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실패했다는 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심으면 안 돼요. 항상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의 오늘 약속이에요. 야고보서는 실천과 행함을 가지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응답하리라. 행동 있는 믿음은 기적의 역사가 산출된다. 할렐루야. 행동 있는 믿음으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실 때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후손들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우리 다니엘, 황다니엘. 하나님이 제가 못 깨닫고 하니까 세상 길로 가서 인본주의를 하고 세상 길로 살아가니까 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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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라고 기다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쳐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내리쳐서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치고 손발 들고 회개하고 잡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안 되면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안 되면 밤 병신이 되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버린 자는 지옥불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자식들은 하나님 말 안 듣면 징계 채찍을 때려가지고도 반 죽게 해가지고 돌아서게. 제가 체험했다니까 우리 황다니엘. 하나님 징계 채찍을 내려쳐가지고 인간의 뭘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돌아서게. 이 자리에 지가 앉아서 이제 결국은 신학대학원의 길을 가게 하나님 만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고 제가 바로 간증한 것이 2년 반,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선택한 자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 생명의 수명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생명의 수명을 지켜서 너가 천수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요. 오늘 믿습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사모님, 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선택한 자녀는 날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축복이 넘치는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믿음의 복된 후손들로 세워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는 불순종하고 세상 곁길로 나갈 때 매를 쳐서라도 돌아서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실천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 종들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원로 목사님, 송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앞에 예양이 사랑하는 막내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사남매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고 예수 잘 믿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예배 선교의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후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장수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선교하고 부직 구제 봉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손자도 고침받고 후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김혜영 사모, 강한별, 강인근 황빈나 집사님 가정 황빈나 11조 예물, 다니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집사님의 가정을 사랑하사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 기적의 아버지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다니엘 11조 예물 김혜영 사모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백석 광주신학교 신대원 신학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갈고 닦아서 주님 앞에 진실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제자로 한 시대의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성장되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응답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앞길 위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